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기독교, 그러나 세상의 절망이 되어버린 어떤 역사 속에서의 기독교, 또 작금의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를 복원합니다. 소위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이들과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요즘 말이죠. 빌런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또 여러분들 많이 알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랬던 인물들이 너무 많지만 박정희 정권에서의 우리 차이철 경호실장의 경우 그는 정말 독실한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2번씩 기도를 하고 또 신자인 그 노모를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예배를 잘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국 그렇지 않았죠. 부마 항쟁 당시에 수백만 명을 죽였던 독재자도 있는데 저 100만 명의 청년들과 시위자들을 죽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인물이 그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힘과 권력과 어떤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처럼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장담을 할 수 있을지 그 역시 우리의 고민이고 또 우리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욥바 공동체를 통해서 한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그 당시의 사회에 빛이 되었는지를 희망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은 우리 자매님들, 37절 형제님들, 4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따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따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다 함께.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어떤 개인, 어떤 한 공동체, 특별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이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왜 희망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면 그 희망에 대해서 관심 갖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이렇게 현실판 지옥 같은지를 절감해야 그 희망을 품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깨어진 세상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 착한 사람은 이 세상을 먼저 떠날까?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왜 악한 사람은 떵떵거리며 살까?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악한 사람이 그 착한 사람을 많이 죽이기 때문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뜻 동조가 되기도 합니다. 왜 착한 지도자들, 착한 사람은 우리 곁을 그렇게 쉽게 떠나는 것 같을까요? 왜 그 부끄러움과 당연히 그분들의 잘못과 그분들의 어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끄러움에 못 이겨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릴까요? 오늘 36절에서 다비다는 아람어입니다. 우리 한국의 이름이 있고 영어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도르가란 말은 헬라어입니다.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 다비다는 착한 일과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이로 미뤄보건대 이 여인은 개인적인 시간과 여유가 있어서 직접 옷을 만들어서 입혀드릴 수 있었던 꽤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갔던 시대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여유 있게 직접 옷을 만들 수 있었던 사람, 또한 넓은 다락방을 소유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묵을 수 있었던 집을 갖고 있던 재력가이던 이 여인,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남을 위해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욥바 공동체에도 꼭 필요했던 여인이었고 그 욥바라고 하는 마을에도 도시에도 꼭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로 인해서 아마 주변 사람들과 그 사회는 밝아지고 맑아지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책에서 만났던 위인들, 영웅들, 혹은 여러분이 사회에서 이웃에서 만났던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의 주변을 밝히고 맑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이 다비다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37절에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 무렵이라는 것은 이 욥바 공동체가 이 다비다로 말미암아 그의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 여인 때문에 교회가 살맛 나는 그런 공동체였던 그때 갑작스럽게 그녀가 병이 들어 죽었던 겁니다. 세상에 꼭 필요하고 더 오래 살아남아서 선한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이런 사람들이 병에 걸려 갑작스럽게 떠나는 것, 이것이 세상이에요. 꿈꾸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더 있었으면 좋을 텐데, 저 사람이 건강하게 남아있었으면 좋을 텐데, 우리 가운데 언제 어느 순간에 바로 그 무렵에 누군가가 떠날 것이고 병이 들 것이고 누군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왜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과 이별을 안고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세상, 지옥의 현실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자 현실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절감할 때에만 주여 우리에게 희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외치지 않을까요? 희망에서 절망으로 전락했던 이 한국교회 모습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역사책과 우리가 들었던 한국교회는 정말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구한말 선교사님들과 세워졌던 교회에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국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총과 무력을 붙들고 왔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한말 시대는 유교에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유교의 나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남녀와 나이와 신분이 차별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고 잘못된 가부장적 그리고 수직적 사회 시스템으로 고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교 사회 속으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회 전반의 균열, 건강한 균열과 틈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거센 저항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 영역에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여러 돕는 구제 기관을 세우면서 계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었죠. 한 이름 없는 양반의 고백일 제가 강의 안에 실어드렸습니다. 넉 달 전 나는 이 예배 처소인 사랑방에 앉아있는 것이 부끄러웠다. 교인들이 모여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기분이 매우 언짢아. 나는 똑바로 편히 앉아있었다. 이 양반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양반이 가부좌를 들고 그 양반의 자세로 편하게 앉아있었던 거예요. 저항했던 거죠. 그러나 얼마 후에 나는 무릎을 꿇기 시작했는데 부끄러운 마음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다. 나의 친구들은 내가 미쳤다고 말하면서 나를 찾아보지도 않는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미쳐버린 징조가 아니다. 사실 나는 양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는 양반으로 어떤 이는 상놈으로 만드시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런 구분을 지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셨다. 실제로 구한말 시대에 양반과 그 상놈, 그 노비가 같은 교회에서 양반은 평범한 성도로 그 백정과 노비는 오히려 장로와 목사로 함께 섬겼던 교회 역사가 한국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어땠나요? 집회와 결사와 언론의 자유를 빼앗겼을 때 일제국주의와 그 감시기관들은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의 종교라고 하는 별명을 갖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론과 결사, 이 집회 자유를 빼앗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극히 조심하는 거예요. 얼마 전 그 계엄과 내란의 사태에서 핵심이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지금보다 그 일제 강점기 때의 교회는 모이기에 더 힘썼습니다. 사경회를 하더라도 4박 5일을 했어요. 먼 곳에서 솥을 들고 닭을 붙들고 쌀을 비축해서 보리를 붙들지 않죠. 가지고 그 사경의 장소로 모여서 그것을 해 먹으면서 4박 5일 동안 말씀을 들었다고요. 또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매일매일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건 사정기관에서 이 교회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열사들과 의사들과 독립하시는 분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의식을 깨닫고 일제 제국주의의 이 침략과 수탈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와 맞지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교회 밖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과 이 교회 공동체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140년이 지난 지금 많은 교회가 그 재정과 시간과 인력을 흘려보내서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낭비해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근데 왜 이 다비다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물론 많은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그 교회가 선한 일을 할 때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밖 사람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정광훈식 기독교가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쉽게 착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해 버립니다. 그 정광훈식의 기독교와 교회가 주는 구구적 모습으로 기억하면서 오히려 이 교회를 기독교를 크리스찬이 되어간다는 것을 암적인 존재로 인식해 버립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공정과 세상의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어떤 교회의 이슈들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교회 협의체들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 교회 밖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광훈 씨를 한국교회 대표한다는 한기총이 2년 연속 대표 회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엄과 내란 사태로 말미암아 그 한국 사회에 그래도 가라앉아 있었던 찌꺼기들이 오늘날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우리의 인식을 더 나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 탄핵 정국과 내란 사태가 어떻게 결론 낼지는 모르겠죠. 안타까워하는 자들과 그래도 마음을 또 응원하는 자들이 다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판결이 나든 한국 교회는 때론 동조자가 된 그 결과를 맛보게 될지도 모를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자, 이 절망 속 사회 속에서 2000년 전 대한 공동체에서 살아갔던 욥바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39절에 다비다가 보여준 희망을 살펴볼까요? 39절에 이 과부들이 와서 다비다가 직접 지었던 옷들을 보여주면서 그 옷들을 내보여 주었다라고 되는데, 이 내보여 주었다라는 말은 바로 자기가 직접 지은 이 옷들을 그 앞에서 보여주었다는 뜻이에요. 이 옷을 보라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을 보라고, 이것이 이 다비다가 나에게, 우리에게 지어준 옷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고아와 객과 함께 가장 낮은 부류라고 할 수 있죠. 이 낮은 부류라는 건 사회적으로 뭐 약자다, 사회적으로 비천하다, 가난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너희 공동체가 가장 잘 보살펴야 될 대상들이 고아, 객과 가부다라는 의미예요. 신분적으로 차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 공동체가 살아있는지, 안식일의 정신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깨어있는지 그것을 내가 보는 일종의 바로미터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공동체가 돌봐야 했던 과부입니다. 근데 이 다비다도 과부였다고요. 과부였던 이 다비다가 동시대를 살아가며 그 재산이 변변치 못했던 어떤 사회적 약자로 있었던 그 공동체 안에, 공동체 밖에 과부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착한 일과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밖의 과부들을 구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앞서 보았듯이 자신의 넉넉한 소유로 홀로 생활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처지에 과부들이 눈에 들어왔던 거죠. 여러분, 이 한국 사회의 여러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돈이 꽤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기부하고 그런 도네이션하고 그런 문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부를 하고 자신의 것들을 흘려보내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오히려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은 것에 감사해서 자신들 눈에 들어오는 어떤 대상들이 있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높다는 통계가 대부분입니다. 다윗은 그 세상 속에서의 하나의 희망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보여준 희망이 40절과 41절에 잘 나옵니다. 다비다의 시신이 위치한 다락방에 들어간 베드로의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의 정결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 주검, 시체와는 함께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 정결,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다락방에 들어간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 다락방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만약 영웅의식이 있고 속된 말로 관종기가 있는 리더였다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앉아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내가 요한과 한번 해봤거든. 내가 명령할게. 그걸 간절히 기도하자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사람을 다락에서 물린 후에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비다에게 몸을 돌려서 벽을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의미가 베드로 자신이 자신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기를 바랬던 마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 구절 중에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자신을 경배하고 숭배하려고 하는 한 사람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그 행동을 막고 일어나라고. 왜 나한테 절하냐고.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우상하고 자신을 경배할, 자신을 흠모할 것을 알았던 것이죠. 자신이 높아질 기회이자 위험한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다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여전히 의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비다요, 일어나시오. 저는 이 세 번역이 이 번역을 경어체로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옛날 성경에는 다비다요, 일어나라, 명령어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 글씨로 표현한 성경책을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 빨간 글씨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명령과 예수님의 말씀에 다 존대어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만나든지 아이를 만나든지 여인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존대하셨을 거예요. 왜? 그분의 성품과 성격을 생각하면 함부로 비인격적으로 명령하거나 그를 하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잘 얘기했어요. 다비다요, 일어나시오. 아람어로 얘기했겠죠. 그렇죠?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계속 자란 사람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의 언어였던 아람어로 다비다 쿰. 다비다요, 일어나시오. 마치 이 장면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12살 된 그 어린 소녀가 죽었던 그 시신을 향해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그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하죠. 다비다 쿰, 달리다 쿰. 자, 예수께서 소녀를 살리시듯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힘으로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리더들과 우리 크리스찬들과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과 오만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어떤 영역에서 성장했을 때, 오늘 우리 주보에 2024년 재정 보고를 해드렸죠. 글씨가 좀 조금해서 좀 보시기에, 안경 벗고 보시면 다 잘 보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의 재정적인 헌신과 또 관심과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게 사용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특정한 한 사람과 어떤 리더들의 헌신과 이것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 때문에
성지기 전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겠죠. 베드로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과 권위가 아닌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위로 여인을 살려주십사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예수의 몸된 공동체로서 모든 죽어간 것에 또 죽어있는 것에 다비다 쿰, 달리다 쿰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죽어가는 것들이 많습니까? 가정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공동체 안과 공동체 밖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마침 오늘 하준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 가정이 왜 그 넷째 하준이를 입양했을까요? 아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분들이 여기 많으십니다. 둘이 있어도 충분하신 분들이 많고요. 둘로서 충분하신 분들이 감히 셋째를 꿈꾸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역이 달라져요. 넷은요. 물론 우리 가정에 다섯째 낳으신 우리 목자님 부부도 계시는데 우리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진실로 목자 내려놓으시라고, 잠깐 쉬시라고, 그거랑 이거 같이 할 수 없는 거라고 우리 리더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 부부가 그 넷째 아이를 입양한 까닭을 저는 깊이 알지 못하지만 가정교회에서 때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려도 하고 걱정도 했겠죠. 그거 걱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아니에요. 겉으로만 근사해 보이는 거지. 근데 그거는 한 생명을 향한 아마 이 부부의 아마 사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이 다 쿰한 거죠. 저는 그 하준이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하준이를 보시면 맛있는 거라도 사주시고 더 안아주시고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바로 그렇게 모든 죽어간 것에 죽어 있는 것에 쿰하는 곳이에요. 공동체가 보여주는 희망이 38절과 42절에 잘 나타나죠. 자, 공동체는 그 욥바 근처 루다에 와 있는 베드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죠. 이 다비다를 다시 살리고 싶은 소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시신이 빨리 썩기 전에, 부패하기 전에 이 베드로가 왔으면 했던 마음도 있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모셨을까요? 그 베드로가 이 욥바 공동체, 이 사랑하는 여인과 이 리더를 잃어버린 공동체에 위로를 해주셔야 하는 마음으로 불렀을 겁니다. 마치 우리 장례식이 일어나면 우리 목회자나 어떤 이 사회에 큰 어른들이 와서 위로해주면 참 감사하고 한 그런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누군가 죽음에 처했을 때 함께 곁에 머물러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공동체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다비다는 죽었지만 남은 가족들은 이 욥바 공동체의 위로와 환대를 경험했을 거예요. 이런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어요? 지난주에 호두과자를 받아가시고 오늘 팝떡을 받아가시면서 이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최근 2주 사랑하는 부친을 떠나보낸 우리 가족들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그 장례식에 가지 못했을 것이고 그분들을 아시는 가족들과 그리고 가정교회 식구들과 아마 리더들이 아마 참여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가족이 떠났을 때 헤어짐의 슬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이라고 하는 작은 화환을 보내드립니다. 그 문구가 중요한 거예요. 냉혹한 이 죽음의 현실을 초월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신비를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순간이 그 장례식장이에요. 제가 그 두 번의 장례식장에 가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 위로가 진짜 감사해서 떡으로 답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장례식장에서 여러분들이 끝나고 떡으로 답례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닌 것은 아시죠? 어떤 것은 그렇게 감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힘든 장례가 있어요. 그럴 땐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욥바 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게 교회예요. 생과 사이에서, 죽음과 생명의 사이에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 곁에서 이 공동체는 함께 울어주었던 겁니다.
그 2주 동안, 오늘 이 2주 동안 아버님과 장인 어른을 보내신 이 가족들이 감사로 담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장례식장 안에서. 다시 살아난 나의 이웃,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사회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대한 공동체에서 이 교회와 공동체와 이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그 가슴에 품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누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났지? 누가 생명을 입었지? 그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대한 공동체가 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 생명을 살리자. 자, 38절에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 그러니까 시신이 썩기 전에 빨리 와달라고 하는 욥과 공동체 간절한 요청. 다비다를 살리고 싶은 소망과 다비다를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자녀들 혹은 그 공동체를 위로하고 싶어서 이 베드로를 요청했겠죠. 이 생명에 대한 욥과 공동체의 긴급성과 긴박성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베드로를 빨리 와달라고 한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한 긴박성과 긴급성은 예수의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가장 살아있는 표지이자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교회에 왔는데 이 생명의 냄새를 맡지 않고 갈등과 다툼과 분열의 냄새만 맡고 돌아간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빨리 떠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명 공동체도 맞고, 동시에 그 받은 생명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못하고 때는 나에게 틀린 그 대상을 향해서도 이 생명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죽어가는 모든 생명을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살렸고 누가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올 사람들일까요? 지난 1월 8일 수요일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꼭 찾아보십시오. 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2024년 12월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보고를 그 수요일 날 저녁에 했습니다. 감동의 순간이었어요. 깨어진 세상의 민낯을 아마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아,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야, 이런 교회 공동체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현장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이걸 1월 주일 예배 시간에 보고하고 예배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 세상의 민낯을 보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셨던 예수를 따라가기로 다짐했던 시간이 바로 그 수요 예배 시간이었어요.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요, 안식일의 정신이고, 그 안식일은 곧 우리 주일 예배 정신이겠죠.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 즉 주일과 관련된 신앙생활과 봉사생활은 주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안식일, 주일이 되는 것이 거룩한 주일이고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 본당 안에 자리를 잡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 안식일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어제와 오늘 또 부부싸움을 하시거나 또 가정 안에서 또 자녀들과 여러 어려운 얘기를 또 험악한 말과 행동을 주고받으신 분들이 왜 이 자리에 없으시겠어요?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 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이 공동체를, 이 예배를 마치고 떠나시는 그 순간부터 그 자동차 안에서, 대중교통 안에서, 또 내일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만나실 때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꼭 가지셔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작은 말과 작은 행동을 이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가정이라고 공동체, 근데 이 가정에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대가족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른이 별로 없어요. 일단 이 가정교회와 결이 하나의 대안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왜요? 매주 만나잖아요. 매주 가능한. 목자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의 목자님들의 가정에 일터에 개인적으로든 부부가 함께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른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아이 때문에 씨름하고 계시잖아요. 그 아이를 먼저 키워보신 분들이 우리 어른들이시라고요. 너무 쫄지 마십시오. 아이들 키우는데. 또한 모든 아이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상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아이가 원하지 않은데 아이의 성장이 더디거나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더디거나 좀 약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더 특별하게 다뤄야 됩니다. 함부로 쉽게 얘기하고 행동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가정교회 공동체, 우리 사역팀 공동체,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실험실인지 훈련장인지 모르죠. 그런 가정 일터 공동체 안과 밖에서 몸으로 작은 행동, 작은 말로 바로 이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세상과 차별되기. 자,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랬을 때 하나 빠졌죠.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끝나지 않고 on this rock. 이 this rock이라는 건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rock, 반석이 베드로였거든요. 베드로 너의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베드로 빼고 교회 세울 수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우시겠대요. 근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웠는지를 우리는 그 증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우겠다고 했던 그 교회가 틀리지 않았구나. 그것을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째, 지체하지 않고 갔던 모습. 자, 룻다에서 이 전 사건이 뭐냐면 이 욥바에서 멀지 않은 룻다에서 8년 된 중풍 남자 환자를 고쳤어요. 이 룻다가 난리가 났겠죠. 8년 동안 질병 가운데서 고생했던 누군가가 회복이 됐다? 그것이 얼마나 그 가족과 공동체에게 희망이 되고 정말 기쁨이 됐겠어요. 룻다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베드로는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쉬는 중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욥바에서 아까 뭐라 했어요? 빨리 지체하지 말고 와라. 거기에 베드로는 즉각 순종했던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상, 그렇죠? 자기 계획이 중요하고 자기 뜻이 중요하고 자기의 의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편리와 편의가 훨씬 중요한 이 세상과 차별되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역자들이 좋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에 벗어난 말도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정말 따지고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때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하겠죠. 두 번째는 시신과 함께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 정결법을 베드로가 잘 지켰다고요. 이 다음 장 10장에서 어떤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꿈을 3번 보여주시면서 야, 이 부정하지 않은 돼지고기랑 이런 것도 다 먹어라. 주님, 저는 평생을 정결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먹지도 않겠습니다. 유대는 시신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여인과도 별로 말을 섞지 않습니다. 왜요? 당시에 그 여인에 대해서 내가 개와 이방인과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했던 것이 유대인 남성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주검 앞에 이가 같이 있었다는 것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함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안식일에 사람들을 살리는 거, 고치는 거. 이 양 한 마리 안식일에 살리는 게 더 중요하냐? 이 병든 한 사람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미 게임은 그때 끝난 거예요. 그것을 기억했던 베드로는 이 시신과 접촉하고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 차별돼요? 세상의 시선, 세상의 명예,
세상이 가진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 내지 않는 그 모습과 달리 베드로는 용기를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갔죠. 제가 볼 때 많은 리더들은, 그것이 교회이든 교회 밖 세상이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리더들이 42절에 머물기 쉽습니다.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 그 일이라는 것은 다비드가 다시 살아난 일이고, 그래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교회가 성장했을 겁니다. 교회가 성장해지고, 특별히 그 교회 성장과 관련돼서는 그 교회 담임 목사 혹은 대표 목사가 유명해지거나 혹은 숭배되기 마련이에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부서, 한 영역, 한 기업에서도 그 기업에 수많은 리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탑 리더의 한 명이 유명해지기 마련이죠. 거기 머물기 쉬워요. 그럴 때 타락과 변질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43절로 나가지 않으면. 베드로는 43절로 나가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그럼 같은 욥바에서 묵을 바에는 어디에 묵고 싶으세요? 지금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다비다의 유가족들은, 이 마음은 진짜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본 분들만 아시겠죠. 누군가가 죽는다라는 것, 죽음을 통해서 떠난다라는 것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번 무안공항 여기 참사로 인해서 그게 다행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꿈꾸는 교회 하늘 가족들의 어떤 지인들이 혹 있을 수는 있어요. 아마 멀리 계셨기 때문에 아직 저희에게 소식이 들리지 않았겠죠. 우리 네트워크의 한 교회 한 자매 언니께서 그 여기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도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몰라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섣불리 위로할까 봐.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환희에 가득 찼을까요? 얼마나 그 살리신 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했을까요?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에 있었어요? 그 융숭한 대접의 자리를 박차고 그 환대를 뒤로하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무두장이라는 것은 그 죽은 동물의 사체에 가죽을 벗겨 피역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신, 주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정결법에서 어긋났다고요. 그런 베드로가 바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돈이 있고 빽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부러워하는 문화를 베드로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부인의 길을 걸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2018년 작고하셨던 기독교 사학자인 역사학자인 숭실대 박정신 교수님의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 세상 사이에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세상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있다. 교회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다르고 교회 운영 방식이 세상의 것과 다르고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 세상 지도자들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항상 다름이 있고 그래서 긴장이 있다. 교회와 세상 이 둘 사이에 유착이나 용해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유착과 용해가 뭔지는 아시죠?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녹아져 들어가거나 세상이 교회에 녹아져 들어온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밀접하게 어태치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유착과 용해를 경계하며 교회의 다음을 지켜야 한다. 나도 꿈꾸는 교회, 그리고 꿈꾸는 교회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떤 무두장이 친구가 있는지, 세상이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차별하는 대상, 차별하는 사람, 차별하는 것에 대한 차별의 영역에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물리치고 용기를 내어서 가고 있는지, 그 시신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 그리고 빨리 오라고 하는 그 요청에 긴박성과 긴급성에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이 살아있는 건강한 생명의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차별하는 것들과 그 차별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곁에 머물고 있는지. 세상은 차별해도 된다고요. 그러나
예수의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 누구라도 차별할 권리는 없어요. 차별 없는 마음과 차별 없는 그 시선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반짝반짝 저는 정말 빛이 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 혼자만 알다가 가정교회에서 내가 하늘 가져서 사랑을 많이 받고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를 나보고 은근슬쩍 하자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서 언약가족도 한번 해볼래? 언약가족으로 내가 잘 열심히 서포트했고 또 섬겼더니 이번에 목사님이 야 이번에 너 헌신가족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일련의 자연스러운 과정, 억지스러운 과정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교회의 리더로서 자리를 매김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리더가 된다는 건 아쉽게도 교회 밖 세상에 더 관심을 갖고 교회 밖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시간을 교회 안에 투자해야 되는 자리가 교회 안에 리더의 자리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너무 걱정돼서 우리가 목자 기도에도 언약가족 예배에서도 연합기도 목자를 빼드리는 이유가 세상에 더 관심 가지시라고 좀 쉬시면서 그런 우리의 일종의 배려예요. 그게 여러분 리더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밖에서 더 빛이 나는 개인과 교회 밖에서 더 빛이 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회자라고 하는 어떤 직업의 영광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리트릿에 가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누고 정말 여러 배려로 잘 쉬고 왔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가오가 있잖아요, 그죠? 가오. 저희가 목회자라고 하는 가오가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가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가오를 세우는 거. 그것이 세상과 차별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멋진 여행이 우리의 세상살이라고요. 이 세상 얼마나 여러분 화려합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아니 유혹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걸 나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의 다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다 누려보고 깨달으려고 하면 너무 늦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들을 한 분 한 분 보고 그 소식들을 들을 때 이분들 교회 안에서 너무 밝아요. 맑아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이 더럽고 진흙탕 같은 우리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 밖에서 이 말도 못할 현실판 지옥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한 가정교회 결 이 공동체가 더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기를 2025년 바로 그 빛을 발산할 수 있는 발현할 수 있는 애씀과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과 오늘 드린 예배를 기억하시면 잠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다비드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건강하고 아무 일도 없어야 될 것 같은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질병과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과 여러 형편 때문에 울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소중한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처럼 나와 너의 자리,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정말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공동체, 주의 안식일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꿈꾸는 공동체 모두가 주님 함께 동참하고 그 영광된 자리를 아버지 안에 포기하지 않고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다비드의 죽음과 베드로의 위로와 베드로의 살리는 그 예수의 역사가 어우러지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 모든 가정교회와 봉사팀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의 꿈, 하나님의 꿈, 그 예수의 생명을 교회 안과 밖에서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과 손님들과 찬인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